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의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것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며 환상 가운데에, 그것도 반무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캄캄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들 때, 코너에 몰려서 내 힘으로나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그 감동을 체험함으로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받은 감동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내 힘으로나 의지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연약한 나를 보고 있을 때, 그 어둠을 헤맬 때에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어려울 때가 반모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의 임함으로 소생되어지는 일곱 촛대,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 되신 교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환난 가운데 견디며 마귀의 세상과 악에게 대해서 지거나 타협하지 않기를,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때가 있음을 주신 위로와 격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것을, 절대 무기력해지거나 무력해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고난의 때요, 지금 이 시대가 핍박의 때요, 지금 이 시대가 환난의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실 날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때를 준비하여 거룩히 깨어 경성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여쁜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속히 있을 일에 대해서 직접 보이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해 주십니다. 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서 증거해라. 너는 써서 기록해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일곱 교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 밝히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일곱 교회라고 하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들에게만 하는 말씀일까? 아니요. 일곱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성경적인 7, 완전한 수.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날 안식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완전한 수,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세계, 그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완전한 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입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영원한 능력 가운데 세계, 이 세상 영원토록 무궁토록 전파되어지기를 당부하시면서 이제 장차 올 자, 권능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장에서는 이제 그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날이다. 이 보는 것을 책에 쓰되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되느냐 하면 일곱 금초대, 존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촛대 사이에서 인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른손 일곱 별, 그래서 결국은 손으로 붙들고 계신 주의 종들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산자요 전에
죽었던 자라. 그러면서 특별히 첫 번째 교회, 금초대 중에, 7초대 중에 첫 번째 촛대였던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너의 행위를 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행위를 하느냐? 네가 악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 거짓이 없었던 것, 잘 참았던 것, 견뎌냈던 것,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안다. 그리고 심지어 니골라 당을 속출해내면서 이단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참 진리만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도 안다. 그런데 회개하라. 부족한 것이 있다. 때가 이르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요, 너는 첫사랑을 잃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리. 보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이것이 첫사랑이에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제사로, 전제물로 드려지기가 싫어지기를 시작하고, 그저 예수님은 나의 일부 중에 가장 미천한 것, 작은 것으로 여겨지며 부담이 싫어지고, 편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지고, 내 기쁨, 내 만족을 따르며 내 즐거움을 따르며 참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짓된 말씀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교회, 참 진리를 쫓지 않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곁에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병들은 나의 심령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에베소서 교회같이 혹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망하는 것은 그저 잠깐 망하는 것, 사업이 망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세 유한하게 살아가는 이 세월의 망함이 아닙니다. 영벌,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을 열어라. 그리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촛대라는 것은 존귀한 교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만이 성도, 거룩한 영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근초대를 옮겨졌다라는 것은 성령이 떠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떠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이 떠났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죠. 그건 살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의 시체가 시체될 때가 언제입니까?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무엇이 떠나나요? 영.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영혼이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생명, 이 생명이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이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영벌,
멸망. 저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뜨거움을 인하여 열망하며 내가 호흡할 때 뜨거웠고 그 생명으로 가득해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고 기뻤던 그러한 경험이 그저 옛적의 과거로만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촛대, 생명의 부으심이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첫사랑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교회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곳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도 거룩한 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처소를 찬양하며 그것을 예배함으로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모여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음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거짓 교회입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이 교회에 향하신 가서 증거하라. 이 두루마기 칠 너는 서서 내가 사랑하는 존귀한 자 그 촛대리에게 가서 선포하라. 이것이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저 여러분, 오직 말씀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오직 첫사랑을 가지며 오늘도 회복되고 내일도 회복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할 때는 싱숭생숭하고 너무나 좋았고 손길만 닿아도 뜨거웠고 눈길만 봐도 좋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유 어떻게 첫날과 같아? 그런 게 말이나 돼?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보면 볼수록 더 귀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고 주 안에서 회복되면 보면 볼수록 더 귀중합니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근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섬기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말씀 안에 세워줄 때 반석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완전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감당할 때도 주 안에서 감당하고, 내가 어디를 갈 때에도 주 안에서 가고, 어디를 올 때에도 주 안에서 오며,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서만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이상적이다. 어떤 교회였길래 도대체 이상적이라고 할 수까지 있는가? 우리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하나님이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얼마나 네가 환난 중에도 나를 찾고 궁핍 중에도 나를 알기를 애썼고 그 살아나신 그 앞에 그 예수를 인하여 전부를 삼음으로 부요했던지 네가 어디서 부요함을 느꼈는지를 나는 안다. 비방도 참아냈고
사탄의 회도 참아냈고 너는 오직 믿음을 지켰지. 내가 너를 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환난은 근심, 재난을 통해 이르는 말입니다. 근심이 있을 때든 재난이 있을 때든 주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궁핍, 몹시 가난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일 쓸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일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궁핍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남을 비웃고 헐뜯는 일인데 내가 헐뜯음을 당했고 비웃음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아내며 인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실제 이러한 상태에서 부유한 자였다. 재물의 풍부함을 가졌던 그 어떤 누림을 가졌던 자들보다 더 풍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서머나 교회의 교우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넉넉지도 않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넘어졌고 쓰러졌고 또 비방도 당하고 실상 가난하지만 그래도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서머나 교회는 부럽지 않은 우리 교회인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심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요하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니 하셨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천국 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바로 바꿔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더 쉽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동란으로 인해 일제 단합으로 인해 어려움이 되어 있고 잿더미가 되어 있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피폐되어 있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도 잊었습니다. 서러움도 잊었습니다. 아픔도 잊었습니다. 고아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버림을 받은 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 부요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세계에서도 갈망할 만한 그런 부요함으로 하나님 실제 바꿔놓으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부요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재물이 많은 것만 부요함이라고 생각해요. 참 그럴까요? 사랑만 있으면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걸어다녀도 행복하고 사랑만 있으면 추운 데서 떨면서도 행복하고 사랑만 있으면 얼굴만 쳐다보고 눈빛만 바라봐도 행복합니다. 그저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부요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알아주시고 내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요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진짜 부요함은 예수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그 참 부요함으로 늘 감사하며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하죠? 예수님 소유하니까 부자지요? 모든 것을 내시는 주님께 있으니까 걱정 없죠? 두려움이 찾아왔다가도 물러가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지요?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쓰러져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래봐야 내 육신을 치는 것뿐인데 사망이면 나는 천국이다. 이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이지요. 이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이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가 염려한들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작은 일도 할 수 없다. 백합화를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였구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이 꽃 하나만큼도 못하다. 아궁이에 있을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더 좋은 것으로 먹이지 않겠느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의 형편도 저지도 않으므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공급자가 얼마든지 손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두렵지 않고요. 오직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0절.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한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실상 부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때때로 힘들지, 고나지, 넘어지지, 낭망되지, 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 말라. 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화가 르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그분은 도자기 공장의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미술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았지만은 도자기 공장에 가가지고 틈만 나면 이렇게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이렇게 그걸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화단에 등단을 하게 됐는데 화가로다가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어쩐 일입니까?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심한 신경통으로 인해 손에 이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손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붓과 이 손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손가락이랑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팔목에다가 이 붓을 갖다가 딱 매달았어요. 그래서 팔목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르누아르의 모습을 그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방문객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런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명작을 그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 르누아르가 대답을 해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립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내게는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고통이 뭐가 된다고요? 소중한 스승이 된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이 유익할까요? 말씀했듯이 나의 연약함이 곧 겸손이 될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이 곧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되고, 나의 할 수 없음이 곧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능력의 한계가 없는 전능자의 손으로 하시니 더 완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미약함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할 수 없음도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술도 그렇겠지만 인생의 삶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통과 연단,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철이 들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견디기 힘든 고난, 너무나 큰 고배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고통과 시련 속에 십자가의 고통 참으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생명력이 되며 가장 큰 스승이 되어 참 믿음과 참 신앙, 참 기쁨, 참 감격, 참 사랑으로서 완전하게 하시는 줄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채석장의 나뒹구는 돌멩이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처럼 발로 툭 치면은 굴러가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그 돌멩이가 정으로 쪼아지고 조각칼로 무늬가 놔지고 술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각 작품이 됩니다. 예술품이 됩니다. 깨지고 깎이고 또 갈리고 이런 장면들이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이 고통과 고뇌는 나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나대게 하시되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섭리인 것을 믿음의 종들은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서머나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맙시다. 먼저 손들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주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서만화교회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라. 이기는 자 됩시다. 이깁시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자가 해야 되느냐? 이겨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두려운 일 가운데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은 우리가 영원히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기까지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왜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참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것, 배합하는 일이거든요. 이간질 시켜야 합니다.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게 해야 합니다. 떠나게 해야 합니다. 잘나지게 해야 합니다. 서로 찢고 헐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마음을 갖다 줄 수가 없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 근신해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것으로 이겨야 되는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것도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환난할 때는요, 이제 완전하게 이 땅이 멸망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잠시 10일 동안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음부의 세계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이루어져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생명과 의의 멸류관을 받을 자들을 쫙 하나님의 나라로 이를 때, 그때가 오기 바로 전, 그때 무엇이 있느냐?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평생에 나는 고난이었어 한들 평생이래 봐야 100년이에요. 아, 120년 산다고요? 120년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120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멸망?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 부활, 영생. 이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잠깐의 환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저를 따라 시험을 이기면, 환난을 이기면, 시험을 이기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간을 주리라. 아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요, 시험을 이기고 이겼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엄청난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 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죽도록? 어떻게까지? 죽도록. 죽도록이 뭐예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순교하기까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떤 이김이 돼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이김이 돼야 된다. 여러분, 때로는 이상하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낙심하면 맨 처음 쳐내는 게 교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영 승리할 자들은요, 제일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게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와도요, 오히려 세상의 일도 버리고 세상의 만남도 버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끝까지 준수하는 거예요. 생명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저에게 자유할까요?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에게도 자유하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사람이 죽을 만큼 힘써서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쉬울 때도 있지만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때요? 제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죽 때까지 충성해라.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인이 됐다고 해서 나는 그럴 만한 시간 여력이 없어. 옛날에 했으니까 이제는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뒷짐지시면서 온갖 유흥과 쾌락은 다 즐기시면서 교회 밖의 생활을 즐기십니까?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없습니다. 저는 말씀만 증거합니다. 다른 희망, 소망 줄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이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이기 때문에 가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하자 보면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옆에 놓여있는데 내가 지금은 도대체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만화 교회에게 지금까지 어떤 환난, 궁핍, 비방을 들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면류관 받기까지, 세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고백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신복음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다원화,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습성들, 타협하는 것들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단하여 주 앞에 서는 자만이 하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청년중을 통해서 들었는데 얼마나 이 안에서 제가 기쁨의 찬송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토요일 날 다른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에게서 토요일 날, 특히 주일을 성수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오전에는 큐티를 합니다.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성전에 나와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약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청년이 그런 청년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다니엘처럼 정한 바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청년의 고백을 듣고 여기가 뜨거웠습니다. 내가 보았던 청년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아름다웠고 존귀한 촛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함이 손해를 보게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무나 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어떤 것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타는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타는 지옥불에 우리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든지 이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빛난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찔끔찔끔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굉장히 괴로움을 느낀다? 이것은 그나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질긴 심령이 되면 찔림도 없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나는 타락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거짓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찾읍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심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되 죽도록 충성하고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빛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부요한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비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오직 주 안에 있는 것이 실상 부요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왔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녹록지 않아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환난은 나에게 잠깐 있는 환난이요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의 만류관을 받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둘째 사망의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서서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